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전 604년부터 바벨론에서는 중동을 모조리 장악하려는 정치적인 목표를 가진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스립니다. 이러한 위협을 만난 예루살렘 지도층은 바벨론만큼 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힘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애굽에 기대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 지도자와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다시 말해서 용감해서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당시 18살 나이 어린 임금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그리고 내시들까지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고 그 대신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쳐서 바벨론을 섬기는 임금으로 삼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제목과 같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사고방식, 표현 양식, 그리고 모든 행동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전 593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많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요,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0km쯤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고요.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뒤에 때로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도 겪었고 때로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예루살렘의 운명을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말입니다. 이 에스겔, 이 예언 활동이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 첫 번째는 경고이며 지적입니다. 주전 596년 유다 엘람 왕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를 진압하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거짓 약속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냐를 중심으로 한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을 선동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솔깃했던 이 백성들은, 포로민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 593년부터 587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될 때까지, 그때까지 죄로 가득 찬 성읍에 닥칠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실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희망은 잘못된 희망이다 라고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성읍, 성전은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그 성읍이,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읍이 무너지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재난을 이들은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재난을,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반응 가운데 하나는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부정,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예 눈을 질끈 감아버려서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아니면 딴 곳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귀에다 대고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다른 하나는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절망,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내 앞에 닥쳐온 재난 앞에서 몸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하는 듯 여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이제는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부정도 있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기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냥 아예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럴 리 없어 라고 부정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다 끝났어 하며 절망하십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재난을, 고난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난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 자부심이, 이 자존심이 그들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재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내가 부정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무너졌어 하지만 반드시 고향 땅에 곧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요, 절망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 눈앞에서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남은 사람은 잡혀가는 모습,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모습에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나라 빼앗겼죠. 성전은 무너졌죠. 목숨을 잃고 자유를 빼앗긴 삶, 이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그의 첫 번째 예언 활동이 경고이며 지적이었다면 두 번째 예언 활동은 위로입니다.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재난을 부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난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재난이 현실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며 일하시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재난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성읍,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잔해더미 위에서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은 바로 그렇게 부정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서로 다른 번역본 세 가지를 읽어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에스겔은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2절 말씀은 나쁜 뜻을 가진 낱말들이 여러 개가 이어져 나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입니다. 뼈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에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무엇라도 해볼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우리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죽음을 말하는 뼈, 그것도 죽은 지 한참이 지났음을 말하는 뼈 앞에 심이 많고 아주 마른 이 말까지 덧붙여 놓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패배, 그리고 완전한 불가능,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보게 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이는 바로 그 당시의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 무능력함,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며 이겨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에스겔을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직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앞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며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는 이가 많은데 그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포화 상태라 감당할 수가 없는 나라가 있답니다. 역시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빙상장을, 그러니까 얼음판 위를 영안실로 쓰고 있는 나라도 있답니다. 아직 죽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가 모자라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인공호흡기를 이제 쓰지 말라고 말하는 나라도 있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막는 것도 우리로서는 벅차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그리고 심이 많은 그 뼈들, 말라버린 뼈들 다시 살 수 있냐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내 판단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시리라는 믿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셨고 혼돈을 질서로 바로 잡으셨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총이, 그 능력이 이제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마른 뼈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흩어진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일어섭니다. 아니, 단지 일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을 얻고 큰 군대로 일어섭니다. 그 놀라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에 대한 해석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랍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다시 살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 잃은 뼈,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억압과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던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부활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겨나기도 벗어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가 저 모양인데 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재난과 고난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이때 부정과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믿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덫이며 함정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고, 이 믿음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잡은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됨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시대 마른 뼈같이 무기력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이 절망의 시대를 십자가의 희망으로 바꾸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삶에서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정의 시대에 우리 현실을 보되 그 현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당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